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직분들을 어떤 상태에서 수행하셨는가, 바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두 가지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중 신분으로 인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여정을 걸으셨지요. 낮아지심이란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심지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걸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이죠. 반대로 높아지심이란 그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야 했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셔야 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을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각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요리문답 27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성육신 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네, 이 답변에서 우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여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성육신, 비천한 출생, 율법 순종, 고난의 생애, 십자가 죽음, 그리고 장사되심까지 말이죠. 네, 이것의 성경적 근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네, 이 구절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시기 위함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지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위치가 되신 것이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마치 왕이 자신이 만든 법을 지키기 위해 평민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완전히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율법 아래 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6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둘째로 여러분, 비천한 형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화려한 침상이 아닌 더러운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보다 더 낮은 곳에서 시작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율법 아래 나신 것. 율법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제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이 피조물의 위치에 쓰신 것이죠. 할례를 받으시고 절기를 지키시며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까지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십니다.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배신과 오해, 비난과 핍박을 당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참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셨죠. 이것은 낮아지심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게 됩니다. 생명의 주가 무덤에 누우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분을 사로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이 6단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죽음, 심지어 하나님과의 분리까지 이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 경험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를 그 모든 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구덩이보다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야만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소요리문답 28문을 통해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대조가 얼마나 극명한지 보십시오. 무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죽음의 권세에서 모든 권세의 정점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적 교리적 근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이것들은 모두 목격된 실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은 승천과 재림을 연결시키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부활과 승천, 영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낮아지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높아지심은 그 구원의 확증이자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4단계로 나누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패배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하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이 높아지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신 것을 이 제자들이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승천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거죠. 세 번째, 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이 최고의 영광과 능력의 자리를 뜻하죠.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주로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상징하죠. 그때의 모든 원수가 완전히 정복될 겁니다. 사망까지도 마지막 원수로서 멸망당할 겁니다. 이 4단계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점진적이면서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시작해서 우주의 정점까지, 그리고 마침내 모든 걸 완성하실 때까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을 직접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구원의 완전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낮아지심은 하늘 보좌에서 시작해서 무덤에서로 끝이 나죠. 그리고 높아지심은 그 낮아진 무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완성이 됩니다. 완전한 V자 곡선을 그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깊이만큼 높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 폭과 깊이가 우리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건 이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모두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높아지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습니다. 이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또 우리 구원의 모든 측면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이 패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겸손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영광이 또 따라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전하게 설계되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치신 모든 단계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까지 낮아지셨고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되어 있었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높아지심은요.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네,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약속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해 보이는 이 세상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패턴을 제시해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핵심을 정리해보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 구원의 완전한 설계입니다. 그분이 내려가신 깊이만큼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고 그분이 올라가신 높이만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억지가 아닌 기꺼이, 마지못해가 아닌 자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짜 사랑, 진짜 의지를 여러분 이 낮아지심, 높아지심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소요리 문답 29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